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슴에 품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 사람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이끌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내내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구할 수 없었고 3일이나? 목말라서 어떻게 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이 시작돼. 3일이나 물을 못 마셨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 우와, 물이다! 오, 하나님이 준비?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지. 마라라고 불린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 우와, 물이 너무 써! 이게 뭐야? 못 마실 물이야. 물을 마시지 못한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원망했어. 모세, 어쩔 거요?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
이 물을 어떻게 먹어? 잠깐 기다려보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무를 보여주셨어. 모세는 나무를 물에 던졌지. 뭐야? 나무를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무를 넣은 물은 단물로 변했고 백성들은 기뻐했어. 전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멋졌다. 우와, 이 물 진짜 맛있어.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 지겨운 만나, 고기 먹고 싶어. 지겨운 메추라기, 아우, 또 목마르네. 물 줘. 또 마실 물을 주셨지. 이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했어.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애굽을 무사히 탈출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만났어요. 그동안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와주셨죠. 바로가 계속해서 뒤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사히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굽을 무사히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바로는 없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아갈 일만 남았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지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여기 여러분들을 위한 광야 생활 보고서인데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차례대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식량에 대한 보고예요. 광야에 먹을 것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광야는 비도 오지 않는 곳이어서 물은 없고 비가 없다 보니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이 부족했던 것이죠. 마치 사막과 같은 곳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온이에요.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곳이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낮에는 너무 더웠고 밤에는 추위에 떨 수밖에 없는 곳이었죠. 자, 세 번째로 길인데요. 과연 광야의 길은 어땠을까요? 광야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표지판까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누가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게다가 광야는 강도들도 많고 들짐승이 위협하는 아주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무언가 필요했던 것이죠. 광야는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부족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또 표지판도 없고 위험하기까지 한 곳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매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괴롭힘 속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와 함께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벗어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었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살아왔어서 이 광야 같은 곳은 처음 만나본 거예요. 광야를 걷다 보니 어느새 이 애굽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너무 덥고 힘들어. 우린 다 여기서 죽어버리고 말 거야 라면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다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모세,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나 이제 애굽 땅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야겠어. 그동안 모세를 통해서 괴롭힘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도왔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잊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어요. 표지판이 없는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지판 역할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는 이 구름 기둥을 따라 걸어가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은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기까지 했어요. 구름 기둥은 그늘을 만들어서 낮에도 덥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불기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이 불기둥은 구름기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지판이 되어 주었어요. 그리고 좁고 어두운 이 광야의 밤을 밝게 비춰주고 따뜻하게 해주었죠. 게다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들도 이 불길로 막아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준비해 주셨어요. 광야에는 마실 물이 너무나도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마실 물까지 주셔서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셨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내려주셨는데요. 안식일 날을 빼고는 매일 아침에 만나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주셨기 때문에 욕심부려서 더 많이 보관할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 다음날까지 먹지 않고 남겨둔다면 그 만나는 모두 썩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사람도 적게 가지는 사람도 없이 모두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었던 거예요. 또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잡아먹으며 줄인 배를 채우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했죠.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면 물을 주시고 또 배가 고플 때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을 걸었을 때처럼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